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평소와는 다른 좀 상쾌함이 느껴지시던가요? 예, 그렇죠. 어제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 어제 오셔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을 쓸고 닦고 정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청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깨끗하게 청소해 놨으니 이 깨끗함이 좀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청소한 사람의 당연한 생각이죠. 작년 9월에 감사히도 제가 새 차를 얻게 되었는데, 원래 평소에 저는 세차를 잘 안 하는데요. 청소를 안 하는데 이 세차를 뽑은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손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차를 하고 또 차 내부의 세차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청소하는 시간만 한 2시간이 훌쩍 넘을 때가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이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눈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차를 보고 있노라면 보람과 만족과 성취감 등의 이 온갖 행복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청소 이후에 그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잠시일 뿐, 곧 온갖 번뇌가 저를 찾아옵니다. 이 열심히 청소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깨끗한 차량의 상태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이 동매산 중턱에 있다 보니 새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새똥 테러를 당한 적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 벌써부터 이 깨끗한 차가 새똥으로 인해 더러워질 것을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차에 탈 때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그 앞좌석 등판에다가 늘 발도장을 남기는 건지, 이 차에 타서 음식을 먹으면 반절은 입으로 들어가고 반절은 다 바닥에 흘리는 것과 같은 이 알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로 인해 차 내부가 또 더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너무 밤늦게 들어오면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기가 힘드니까 한번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는 걸어서 혹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로부터 이 차량의 내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 집 외출은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쫌스러운 계획을 세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2시간 이상씩 열심히 노력해서 세차를 하면 꼭 일주일 이내에 비가 내려서 차량이 안팎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제 계획이 늘 물거품이 되고는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 비가 왜 왔겠습니까? 그 전주에 제가 2시간 동안 세차를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집도 차도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도 가끔씩 대청소가 필요하고, 또 대청소를 한 이후에는 이 깨끗함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노력하는 실천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집이나 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녹록치 않은 그런 이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악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더러워지기 마련인 것이죠. 분명하게 눈에 띄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얼룩지게 하고 마치 먼지 쌓여가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쌓여가는 그러한 교만, 욕망, 거짓, 시기, 질투, 속임,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쌓여버린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보다 더 큰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영적인 대청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영적 대청소의 시기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시는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더러워진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보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대청소의 가장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영혼에 이 더럽혀진 마음,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해서 이 깨끗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이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축일이고 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게 나눠야 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연례 행사와 같은 형식적인 날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신의 역할을 그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는 들러리 정도로, 구경꾼 정도로 이 부활을 맞이하는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축소해버린 성도들이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장 큰 축하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굴까요? 나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과 축하를 받아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나를 해방시켜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그런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다시 오기까지 성도가 내가 겪어야 될 수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들러리가 되고 소극적인 구경꾼으로 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이 부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노라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부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 7 섬김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로 인해 공회에 고발당하고 붙잡혀가서 고난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붙잡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독교를 변호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절 넘는 이 긴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건물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요셉을 만나 주시고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스데반은 또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받았던 곳, 그것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서 이 율법을 받았죠? 방황하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곳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둬두려는 유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를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또 다른 하나를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여전히 똑같더라 하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정하신 요셉을 미워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정하신 모세를 모세의 백성들이 거부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받고 죽임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그 후손들인 이 유대인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설교를 통해 고발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사도들을 찾아가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마음의 찔림과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에서의 마음의 찔림이란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리다는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찔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톱으로 갈기갈기 조각을 내어서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지금 분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겨질 정도로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2장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그들은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은 이 귀를 막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고 스데반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격분한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에 대해 증언하면서 스데반이 이 순교의 순간 세 가지의 말을 남겼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 남겼던 세 가지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말 속에 발견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남겼던 세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말, 그것은 오늘 본문인 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우리 설교 노트 첫째에 좀 길지만 우리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남겼던 첫 번째 말,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말했던 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속에서 폭도로 변해버린 군중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았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보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이 무려 9곳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만 독특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는 다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스데반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들을 했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과 주장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복음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앉아서 맞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앉은 자리에서 맞이하지 않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선발로 나가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이렇게 이 복음의 첫 순교자가 된 사랑하는 스데반을 일어나서 친히 맞이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한 증인 또는 변호사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스데반이 이 지상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대신해서 증인해 주시고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법정에서만큼은 스데반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노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데반의 증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나를
너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이라 고백한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한 증인이 되고 내가 너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끝까지 너를 지키겠노라 말씀하시는 듯한 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스데반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나의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 시인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라 시인하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떠한 괴로움과 시험과 문제들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남겼던 두 번째 말은 오늘 본문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설교 노트 둘째에도 스데반의 두 번째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씀은 스데반에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굳이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셨고,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누구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죠?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던 스데반의 고백에는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저 의미 없는 죽으심이 아니라 정녕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이러한 진리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닌 진리 중의 진리임을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으로 지금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셨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성도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부활하지 못하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가장 쓸데없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의로운 죽음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괴로움 가득한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 너머에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남겼던 세 가지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말,
그것은 오늘 본문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설교 노트 셋째에도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남기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교훈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직접 삶으로 실천해 내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위로를 받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던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 자비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돌이 날아오는 그 와중에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법정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자신을 처형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예수님을 똑 닮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이 용서와 자비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죽었노라가 아니라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이 야만적인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 무서우리만큼 잠잠한 평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후에 그가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용서를 삶으로 실천한 자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교훈 가운데에 우리가 담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 용서를 실천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스데반처럼 그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고 실천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런 부활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용서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뒤집어질 것 같고, 용서하면 오히려 내가 더 추락할 것 같고 더 괴로워질 것 같지만, 스데반은 그것이 아님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추악한 자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잠든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한 죽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초연함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삶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늘의 큰 위로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렇게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과 감동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었다는 데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거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나의 위로의 능력으로 삼고, 그분의 부활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삼고, 그분의 부활을 그분을 닮은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표지석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스데반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신앙의 위로와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동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하는 그런 표지판 삼아 부활의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친히 삶으로 보여주었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혹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깨끗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서 이 자리를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을 적극적인 담대한 그런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 이 동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스데반처럼 하루하루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찬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어떤 괴로움을 만나든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또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 괴로움을 이겨내고,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고결한 하루하루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